자, 창세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의 아들들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야곱의 족보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요셉을 소개했죠. 요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껏 살펴보았을 때 많은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이 도달해야 하는 그 자리, 자신들이 빚어져야 하는 그 완성품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실제적으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셨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곱의 이야기가 정말로 이제 그 아들들, 특별히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성경은 여기서 야곱이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야곱은 아직도 더 빚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습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해서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직 야곱은 살아도 한참 더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에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한참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하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나머지 두 아들,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야곱의 변화와 동시에 예수님의 그림자이신 요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는데요. 먼저는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37장 5절에서 11절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악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 형을 따라서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이 악을 거부하는 성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참으로 놀랍고 부러운 성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표상이기에 요셉의 이런 모습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악행에 동참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악행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요셉이 형들은 미웠습니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그 녀석에게 채색 옷을 입히셔서 그가 이 집안의 장남이라는 무언의 신호를 형들에게 주니까 더더욱 꼴보기가 싫었죠. 그래서 동생 요셉에게 안녕하냐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밭에서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자, 꿈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꿈은 꾸고 싶으면 꿔집니까? 여러분이 꾸고 싶으면 꿔지십니까? 나 오늘 이런 꿈 꿔야지 하면은 그런 꿈 꿔지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밤에 내가 로또 번호를 꼭 봐야지 하면은 꿈에 로또 번호가 나옵니까? 여러 번 기도하셔도 안 나오죠? 예. 오늘 밤 꿈에 꼭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러고 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꾸어지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요셉과 같은 꿈, 다시 말해 이런 꿈을 우리는 예지몽이라고 하죠. 앞으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신이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꿈을 누군가가 꾸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이 꿈이, 드림이, 비전이 누군가에게 주어졌는데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 이 형들과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요셉은 그냥 단순히 꿈을 꾸었다고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내가 형들을 다스릴 겁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단 말이죠. 나는 그냥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라고 말한 것뿐인데 형님들의 볕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을 하는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라고 말한 것뿐인데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막 해몽을 하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꿈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형들의 이 꿈의 해몽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죠? 절을 하니까 맞구나. 왕이 되는구나. 다스리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이 꿈은 현실성이 없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이 지금 야곱의 집, 요셉의 집, 이 형들, 이들은 직업이 뭡니까? 목자죠. 양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는 꿈, 요셉이 형들의 왕이 되는 꿈이라면 어떤 꿈을 꿨어야 되겠습니까? 형님들의 양들이 내 양들에 와가지고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소리구나라고 할 텐데 지금 이 꿈은 뭐예요?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곡식단이 와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양치는 집안에 왜 곡식단의 꿈이 꾸어지느냐? 이것은 앞으로 이 곡식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사람이 이 영적이지 못하면 자기 욕심과 자기 의와 자기 분에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분이, 우리의 화가,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그 비전을 자신의 욕심으로 엉뚱하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서 잘 분별하면서 해석해 나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요셉은 그 꿈을 꾼 후에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전하는 꿈입니다. 자, 첫 번째 꿈은 아버지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형들에게만 가서 형님들 내 꿈을 좀 들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형님들 같이 있는 데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그 꿈을 듣고 또 해석을 하죠. 듣자마자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그 해는 자기를 가리키고 달은 어머니를 가리키고 11별은 형제를 가리키는 것을 딱 알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꿈을 듣고서는 요셉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냐?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할 일이 있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숨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야곱의 이꾸짖음이 야 이놈아 그 쓸데없는 소리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으로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에요? 예. 야곱의 이 꾸짖음은 진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따로 아버지에게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동시에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선 더더군다나 이 눈치 빠른 야곱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걱정해서 이렇게 대놓고 형들 앞에서 꾸짖는 거예요. 형들 들으라고. 야 이놈아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냐? 그런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성경은 뭐라 말씀해? 형들은 시기했다라고 하시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간직해 두었다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샤마르예요. 이거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하는 의미입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면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걸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로 둘레를 쳐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만약에 요셉이 조용히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혼자만 말했다면 그래 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역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뭔가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지금 형들 앞에서 이 눈치 없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딱 얘기했더니 지금 야곱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시로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지켜주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형들 앞에서 미운 소리를 하는 거죠. 꾸짖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꿈 곡식단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았죠.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곡식 때문에 애굽에 갈 때 형들만 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꿈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렇죠? 물론 라헬은 이미 죽어서 없지만 다른 어머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식구들이 다 가서 애굽의 총리, 흉년으로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총리 바로의 오른손, 바로 다음으로 높은 그 총리 요셉에게 감사를 표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꿈으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또 읽어보죠.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꿈을 꾸고 난 후에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걱정이 돼요. 왜요?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지난번에 아들들이 그 동네 남자들을 막 살육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 지역에 또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
공격할까봐. 근데 지금 그 세겜에 가서 양을 치니까 그 동네 가서 양을 치다가 세겜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복수라도 하면 어떠나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37장부터 성경은 야곱을 호칭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바꿔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죠. 이미 32장에서 야복강 앞에서 한 번, 35장에서 베델에서 한 번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여전히 36장까지는 잘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7장부터는 그가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그가 야곱의 틀을 벗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여기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보내는 것, 지금 야곱이 요셉을 세겜의 형들에게 보내는 것은 야곱 개인의 생각 같지만 야곱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에 그의 이름이 더더욱 이스라엘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악한 일을 행하는 형제들을 위해 보내는 야곱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요셉은 그 형들을 찾아서 또 도단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안 나타났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야곱은 찾다가 돌아왔겠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딱 있어서 끼어들어서 그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도단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자, 세겜은 지금 있었던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한 사나흘길 가야 되는 길입니다. 꽤 멀죠. 근데 도단은 그 세겜에서 또 북쪽으로 하루길을 더 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갔어요. 세겜에 가서 형들 어떻게 잘 지내나 보고 와라 그래서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그럼 형들이 어디 갔나 또 찾아서 물어봤더니 도단에 갔대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집으로 그냥 돌아가서 세겜에 갔는데 형들 없던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도단으로 갔대요 라고 말하셨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요셉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마쳤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세겜에 가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보고해라 라고 했으니까 세겜에 갔더니 없었어요. 그렇게 보고하면 자신의 책임을 다 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가죠. 왜 갑니까? 왜 도단으로 형들을 찾으러 가죠? 그것은 자신이 지금 형들을 찾아 나선 이유가 아버지가 시키신 그 일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일하고 와라 라고 했을 때 내 가서 그 일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가서 형들을 보고 와라 한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도단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길을 찾아 나서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긴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임무를 넘어서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엑스트라 마일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형들을 걱정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 이 먼 길을 찾아오는 요셉. 이 요셉을 형들이 멀리서 오는 걸 봤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데 벌써 저거 요셉이네 하고 딱 봤습니다. 그 요셉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밥맛 없는 놈 죽이자라고 이제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뭐라고 했어요? 꿈꾸는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 꿈을 그들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그들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유대인들과 닮아 있습니다. 형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일 방법을 강구합니다. 얘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우리 입을 맞추자라고 구체적으로 하죠. 그리고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데 20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잘난 놈, 저놈을 죽여버리면 저놈이 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놈이 죽으면 어떻게 그놈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며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꾼 그 녀석을 죽여 없애버리면 그 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꿈 때문에 지금 동생을 죽이자고 하는 거죠. 형들은 그만큼 저 어린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못마땅해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자 했습니다. 형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둔한 사람들의 모습 또한 우둔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이 걱정되어서 오고 있는데 형들은 그런 요셉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속상함과 불만을 가지고 요셉을 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형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켰다면 어땠을까요? 형들이 정말 요셉을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잠시 기뻤겠죠. 야, 이놈 죽여서 이제 더 이상 밥맛 없어. 얘 우리가 뭐 나쁜 짓 해도 아버지에게 가서 말할 놈이 없어. 이제 우리 마음 편하게 살자라고 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대기근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면 자신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분노 때문에, 자신의 불평 때문에 얘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요셉이 죽어버리면 자신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게 되는 온 집안이 자기들뿐 아니라 애굽을 둘러싼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둔한 우리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당장 나한테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죠. 나의 분노와 나의 불만과 나의 시기심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망치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막으려 한다고 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내가 저지른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했던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죄송스럽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운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만, 미움과 시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그 일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